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안 나가고 고난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할 테니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유혹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피하고 고난을 맞이하고 돌파하는 건데 고난의 강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신앙서적이 뭔지 알아요? 성경 다음의 베스트셀러.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일반 인문학 서적 중에서 베스트셀러. 일반 인문학 서적 그 소설류 중에서 그 법정 스님이 제일 많이 읽어서 법정 스님이 자기 경전인 화엄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래요. 스님이 읽었으니까 안 읽을지 그러지 말고 어린 왕자. 이게요 성경 같아요. 어렸을 때 읽을 때는 그냥 동화책 같은데 읽을수록 이렇게 굉장히 깊은 철학이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철로의 역정하고 어린 왕자는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어린 왕자 책 이렇게 읽어보면은 평생에 단 한 권만 읽는다면 이 책을 읽겠다. 이제 광고 표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 왕자 교제하는 사람들은 커플끼리 나눠서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어린 왕자에 보면은 그 7장에 그 비행사가 이렇게 추락을 해갖고 비행기를 막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어린 왕자가 나타나서 막 물어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양은 가시가 있는 풀도 먹나요? 양은 가시가 있는 꽃도 먹나요? 그러니까 조종사가 양은 다 먹어. 막 귀찮으니까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정말 가시가 있는 꽃을 먹는다고요? 가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시는 그럼 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종사가 그래요. 꽃이 되다가 못 된 게 가시야. 막 귀찮으니까 이제 쫓아내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서 꽃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꽃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찌르고 아프는 거지만 사실은 가시는 좋은 거라고. 그래서 가시에 대한 철학을 이 어린 놈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어린 왕자가 가시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종사는 가시는 꽃이 못된 거야. 이거는 꽃이 못돼서 가시가 된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고 유익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린 왕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가시는 축복이에요. 정말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그 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가시가 있기 때문에 병충해가 이렇게 꽃을 갉아먹지 못한대요. 올라오면서. 그리고 천적들로부터 자기를 이제 보호한답니다. 그래서 가시는 유익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많은 가시와 아픔이 있지만은 이것은 가시 역설이에요. 사실은 피해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시의 철학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한 사람이 성경 가운데 바울이에요. 육체의 가시가요 자신에게는 유익하고 축복이 되었다고 얘기해서 가시와 고난의 유익과 축복을 얘기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아픔에 대해서 그게 주는 유익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인생은 온갖 원망과 불평 속에서 끝나게 돼요. 그런데 그 고난과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듬는지에 대해서 발견하면은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축복과 은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안에 가시에 숨겨진 주님의 섭리와 유익을 발견하는 저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고난, 이 아픈 가시와 같은 고난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 철야 때에 이어서 두 번째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그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 지난주 거 잠깐 복습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모든 인생들이 광야를 통과한다 그랬어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신앙인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과 아픔을 통과해요. 근데 그 광야길을 하나님 우리 누구보다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왜 광야를 걷게 하겠어요? 그 이유가 이렇게 우리 초록색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숙한 인격, 그래서 성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구원받은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겸손, 그분의 온유, 그분의 모든 성품들을 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만드는 게 그분의 목표예요. 그리고 또 하나 광야를 통과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은, 여러분, 광야길을 가야 광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여러분, 사막과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만 말씀이 말씀되고 능력되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물리친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라. 아멘. 여러분, 광야길을 가게 한 것은 낮추고 줄이게 하셔서 그것에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는 것을요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배우냐면 진짜 말씀으로 사네, 약속이 우리를 살리네, 그분의 약속이 우리를 공급하네, 이거를 배우는 게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도 동일할 거예요, 안 동일할 거예요? 동일해요. 상징적인 거예요. 광야는 그냥 정말 그 아무것도 나지 않는 사막도 광야지만 우리 인생길 자체가 광야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요? 내 힘으로 살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살아요. 그분이 도와주시고 열어주셔야 열리는 걸 경험해요. 그분이 맺어주셔야 만나는 걸 경험해요. 그분이 치유해주셔야 회복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식과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야 얘들아,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내 힘으로 내 도움으로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살아야 돼 하면서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 살고 힘이 있고 좀 지식이 높아지고 좀 똑똑해지면은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꺾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이 속에서 광야길을 경험시키면서 이 속에서 오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 하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이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다. 시편에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고대 많은 사람들이 산을 향해서 눈을 도는 이유는요, 그 산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들 중에 하나가 자기를 돕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고대 시편에서 보면 그래요. 산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데 나의 도움이 그 우상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로만 그 도움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광야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모든 우상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내 힘으로, 내 힘은 능력을 키워서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니래요. 주님이 그걸 어디서 이렇게 털어주시냐면 광야길, 지식도 아무 무용지물이고 건강도 무용지물인 그 사막을 통과하면서 그 속에서 누구의 능력을 경험시켜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곧 그분 안에서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 왜?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약해지면 매달려요. 광야를 통과하면 그분을 붙잡는다고요. 여러분, 크고 작은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과 시련이 유익한 거는요, 그 속에서,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하고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뭐 다니엘, 뭐 요셉, 뭐 에스더 하면은 공통점이 뭐냐면 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서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지가 꺾인 상황 속에서는요, 기대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철야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그 광야길, 고난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고 싶은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너희의 유일한 도움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으면은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것들을 막 간증을 들으면은 막 이렇게 가슴이 뛰어요. 저 선교사님 경험한 하나님 나도 경험하고 싶다. 막 허드슨 테일러가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이렇게 막 어려워져서 식인종 마을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식인종이 저기서 불 피면서 먹을 게 막 호박이 덩굴채 불러오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니까 역풍이 불어서 배가 여러분 이 얘기들이 다 뭐예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힘으로만 살아난 일입니다. 여러분 뭐 고아들의 아버지 누구예요? 뮬러잖아요. 1만 명 먹였다. 여러분 그 얘기가 뭘 뜻하는지 알아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고아들 데리고 1000명 고아들 먹일 게 없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빵집에서 불나갖고 빵 트럭으로 쏟아내고 그런 얘기들 들으면 뭘 생각해요? 그 고난이 이 사람한테 유익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인생의 8알이 고난이에요. 반짝 그냥 좋은 일들 잠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속에서 뭘 배우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이렇게 목회자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러분보다 더 뭐 이렇게 뭐 고난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좋은 유익이 뭐냐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개척교회하면서 살아가면서 힘든 속에서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은혜라는 것들을 갈수록 깨달아요.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그러면 계속 어려워지세요 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어려움 통과하고 있을 때 그냥 거기서 파묻혀서 쓰러지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시와 고난이 유익인 두 번째 이유는요.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해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장이 어디예요?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사랑장은 13장. 위로장은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이 위로장이에요. 오늘 알았죠? 제가 붙였어요. 위로장. 보통 위로장을 고린도후서 1장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오늘 본문 읽어보면요 위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위로하고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게 환난과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위로는 어디서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고난과 환난에서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를 주세요. 특히 여러분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금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에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저 단어가 그 헬러 오크리톤이라는 단어인데 복수형이에요. 그냥 자비 하나가 아니라 많은 자비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픔과 고난 속에서 자비 하나만 준비된 게 아니에요. 상상도 못할 무한대의 자비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줄 그 사랑과 자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보면 위로인데 위로도요 모든 위로예요. 하나의 위로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힘들 때 한 가지만 위로받아도 크게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넘치는 위로, 모든 위로로 여러분을 넉넉히 위로해 주실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부유하시고요, 풍성한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위로를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는 고난의 유익이, 여러분 고난이 많은 사람이 그 많은 위로를 받잖아요. 여러분 그 송명일 시인의 그 나라는 찬양 알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 이게 뭐예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 하나님 주신 사랑이에요. 특별한 위로와 사랑과 친밀감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것 안 가져도 상관없어요. 무명해도 상관없어요. 건강이 없어도 상관없을 정도의 충만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 위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을 보잖아요. 이 세상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지금 즉시 어디 가고 싶어요? 가자. 근데 하나님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 천년보다 난 것을 고백하게 돼요. 변화산에 막 그 간증이 있어요. 베드로가 내려가기 싫어서 거기서 천막 짓고 입장을 해요. 여러분 그 위로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그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직장 생활 막 20년 30년 하는데 직장 생활은 너무 고되고 힘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너무 커서 그 힘으로 버틴대요. 여러분 그 충만한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을 돌아보고 부모 부부관계를 돌아보면 너무 고통만 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그 힘이 너무 커서 하루하루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위로를 받는 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좋은 게, 고난이 좋은 게,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요 진짜 위로자가 된대요. 진짜 위로자는 누가 된다고요?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하나님 중에서 우리를 도와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하나님 중에 있는 자들을 미리 위로하게 하시는 1장 6절 시작. 우리가 환난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십니다. 아멘.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고난받은 게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래요? 너희요. 고난받는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어떻게 하셨는지 경험한 것도 누구를 위해서래요? 너희요. 내가 위로받은 대로 위로했더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방식은 뭐 우리가 성령이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 방식 외에는 위로가 안 돼요. 이 방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먼저 고난에 집어넣어요. 지금 누군가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뒤에 따라올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주님이 아주 놀라운 비결이에요. 제가 내 허리가 이렇게 요새 자꾸 아프잖아요. 지난주에 배재영 집사님 보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 위로하면 위로 안 돼요. 배 집사님 최근에 수술했잖아요. 그래서 위로하는데 위로 진짜 막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또 이주원 전사님 허리에 대마왕이거든요. 척추 5개 나갔거든요. 목이. 근데 아니 쏙쏙들이 위로하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재치기 할 때도 힘들어요. 진짜 그래요. 앉았다 일어날 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요. 근데 또 우리 한성훈 강도사도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나 아플 때 그냥 와서 막 표정이 뭐 우는 표정으로 막 이렇게 얘기해요. 막 목소리 어떡해요 막 그러면서. 근데 속으로는 목사님 확 죽어라. 근데 그게 막 진심으로 느껴져요. 목사님 움직이면 안 돼요.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왜 본인이 못 일어나 봐서 잘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처음에 5년 동안 애 못 낳고 유산 막 3번 됐을 때 제일 큰 위로자는 유산 6번 된 시어머니가 괜찮아. 그 뭐 하나님 때 되면 주셔. 그러니까 다 위로돼요. 근데 막
처음부터 애 막 출산 잘하고 건강한 사람이 와서 아 괜찮아 그러면 때려 죽이고 싶죠. 이게 뭘 안다고 막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 위로가 잘 안 돼요. 그 제가 한번 이렇게 그때 지난주에 허리 아파서 목요일 날 신방을 갔는데 때마침 허리 아픈 분을 그 신방을 갔어요. 근데 얘기하는데 그렇게 막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잘 가는 그 통칭의학과 소개시켜줬더니 왜 그거를 이제 얘기하냐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등록을 해야 원래 소개시킵니다. 근데 되게 위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픈 거 어디 아프시죠? 그러면서 막 했더니 막 확 열려서 그냥 등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픈 것도 그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아픔과 고통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그 경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막 박사학위 몇 개 있는 목사님이 아무리 찾아서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인생이 모두 헐랑방파 겪은 목사님 사모님들 갖고 오셔서 이렇게 손 얹고 기도만 해주셔도요 큰 위로가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쓰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아픔이 있으면요 그 아픔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위로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피곤하게 주경야독해요. 낮에는 그 공부하고 일하고 저녁에는 막 공부해요. 이렇게 지쳐 있는 사람을 누가 가서 위로하면 제일 위로가 많이 될까요? 병규라고 해주세요. 막 피곤한데 막 졸면서 막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했어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청년 실업 문제 심한데 누가 가서 위로해주면 위로 제일 많이 될까요? 그럼요 똑같은 거예요. 어려움 겪고 실직이 아픔 겪고 이런 사람들. 청소년 여러분 그 사춘기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막 사고 치고 다닐 때 누가 가면 제일 위로가 되는지 알아요? 일진 엄마. 여러분 뭐 망고불변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크고 작은 모든 아픔은요 주님의 사역의 도구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그 사명 체크리스트, 은사 체크리스트에 보면은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자신의 은사, 장점, 그리고 가장 큰 아픔, 고통이에요. 그 항목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들어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얘기예요. 자신의 사명을 체크할 때는 가장 큰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부르심이라고 봐요. 그랬을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아픔과 상처가 무엇인지 그것은 지체와 공동체와 이 시대를 위로하기 위한 위로자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성재 목사님 요새 되게 개척해서 되게 힘들어요. 저는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 그 개척회 파송을 좀 해줘야 되는데 한 2가정만 가서 딱 해주면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힘들 때 맨날 누구한테 전화 올까요? 괴롭혀서 죽겠어요. 신방와달라. 오늘은 또 신방와달래. 와서 자기 위로 예배 드려달라. 목사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야. 힘이 되니까 위로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자로 쓰임 받는 거는요 큰 축복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줄 때요 오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되고 먼저 여러분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와 그 회복을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을 막 위로 많이 됐습니다. 허리 아프다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고난이 주는 그 세 번째 유익은요. 고난은 실패 없는 소망을 줘요. 고난은 무슨 소망을 준다고요? 실패 없는 소망을 줘요. 여러분 그 로마서 그 5장 3절에서 4절 우리 지난주에도 읽은 그 말씀인데요. 이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연단이라는 도키모스는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용광로 속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온 그 정금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진검이 있어요. 진검. 정말 좋은 진검이 있어요. 엑스칼리버.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치기 전에 뜨거운 용광로를 들어가요. 쭉 나오면은 찬물에 담갔다가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찬물도에서 또 이거를 얼마를 합니까?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영검이 된대요. 들어갔다 용광로에 들어갔다 찬물 넣어갖고 다시 두들겨 패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영검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과정이 똑같아요. 고난과 아픔의 담금질을 통해서 세운 사람은요, 이 끝에 나오는 게 그 연단 끝에 오는 소망이요, 사실은 disappoint, 그래서 소망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실패하지 않는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요거보다 사실은 더 명확하게 그 고난을 통해서 담금질을 통해서 연단되어진 그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소망 가운데 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고 우리를 사람을 세울 때요, 그 모든 아픔을 통과해서 결국은 마침내 주시는 축복과 성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은요, 맞이하라고 했잖아요. 아니 내가 명검이 되고 싶은데 용광로 들어갔다 또 나와서 찬물 담궈지고 또 두들겨 맞고 이 과정을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 좀 이제 허리 아파서 조금 이제 운동 좀 이제 슬슬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옆에 제가 다니는 그 헬스장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뭔지 블랙짐인가? 이름이 좀 근데 거기도 지금 자꾸 바뀌어요. 장사가 안 돼서 자꾸 바뀌는 거 장사가 안 되니까 자꾸 내려요 가격을. 그래서 뭐 한 달에 2만 원씩 이렇게 막 할 때 있어요. 근데 요번에 바뀐 사람이 조진혁이라고 아나운서예요. 아나운서 출신인데 트레이너가 됐어요. 그래서 되게 아나운서 복근급이 박봉이래요. 아나운서 여러분 겉은 이렇게 호대가 좋은데 되게 잘생겼어. 집사람이 이렇게 가서 내가 이렇게 저 찾으러 왔다가 봤는데 피부가 여자보다 더 뽀해요. 그래서 귀공자처럼 잘생겼어. 근데 등록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조진혁이라는 그 트레이너가 한 30대 초중반 정도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본인이 이렇게 PT를 시켜보는데 운동을 해서 그 4점을 넘은 사람들은 다르대요. 어떤 운동을 해도. 보통 일반인들은 하다가 보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10명을 하면은 70-80%가 다 그만둔대요. 근데 이제 운동했던 사람이 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 표현으로 뽕을 뽑는데요. 왜 그런가 하니 4점을 자꾸 넘어본 사람들이에요. 이걸 넘어서면 자기 몸이 어느 정도를 좋아지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힘들게 시켜요. 저도 막 오기가 나서 막 하는데 아저씨 되게 애 내신데 열심히 하신다고 막 응원하시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아저씨는 이제 그 오기를 만들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저씨는요 운동선수들한테는 비교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운동이든 운동선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4점, 죽을 것 같다는 그 지점을 항상 넘어선다. 그럴 때마다 신체 능력이 극도로 이렇게 향상되는 걸 경험한 사람들에서 다른 종목에 있다가 이 PT를 받으러 와도요 일반인들 상대가 안 된대요. 뭐를 넘어봤기 때문에? 4점이에요. 여기 신앙도 똑같아요. 이 인생길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4점을 넘는 순간 그분의 손의 권능으로 딱 붙잡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확 끌어올려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벼랑 끝에 쓰는 용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를 자꾸 서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그 고난 끝에서 넘어본 사람이 자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그 끝에서 실패 없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만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바이슨 성도들이 그냥 온실속에서 그냥 연약하게 그렇게 지내는 성도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가끔 막 어려워졌다는 얘기들 들려요. 힘들다는 얘기 들려요. 그게 훨씬 유익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성도들 막 힘들고 그러면은 막 속 졸이고 또 힘들어요. 저도 안타깝고. 그런데 긴 인생길을 놓고 보면은요, 그게 훨씬 유익할 수가 있어요. 아멘. 오히려 솔로몬처럼 평탄하고 번영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없다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그걸 믿어요. 많은 경험해봤어요. 아멘. 많지 않은 나이지만은 많은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 손을 붙잡고 가면서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냥 신학 서적 속에서, 신학 책 속에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길 속에서 그분이 나를 붙들고 지금도 끌어주시구나. 그래서 광모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광모 목사님 흉좀 보려고 그랬더니 오늘 또 왔어요.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은 멘탈이 정말 강한 것 같아요. 그 멘탈 강한 김종 전사님도 그 얘기 하잖아요. 선생님 멘탈 엄청 강해요? 때릴 것 같아요. 강해진 이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강했던 게 아니에요. 저도요 부드럽고 아주 사랑이 많고 눈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요, 집이 폭삭 망하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막 그 유산의 경험 속에서 또 때로는 광야 같은, 뭐 진짜 있을 때도 없고,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살았어야 할 텐데, 전도사 시절에 그냥 머리 둘 것도 없이 그렇게 막 20여 년 살면 그 속에서 20만 원 갖고 생활하면서 그렇게 또 지내도 보고, 어느 날은 하도 그냥 세간이 없어서 이것저것 세간을 모아놓고 살다 보니까는 가구에서 병이 걸렸는데 옴이 걸렸어. 의사가 그러더라고. 이거 80년대 없어진 병이 걸렸다고. 그런 것도 걸려보고, 아버지한테 죽을 매도 맞아보고 막 그러면서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모함도 받아보고 여러분, 그 속을 그걸 거치면서 점점 이렇게 견고해지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주님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분이 열어주시고,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닫으면 열자. 사람이 인생이 흔들려서 흔들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뭐 천만인이 나를 대적해도, 그래 뭐 죽기야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이지. 그럼 그냥 보는 거 하나님. 아멘.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담력 만들어서 목회시키는 것 같아요. 그 담력 만들어서 하나님 일 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주님의 종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영호 박사 얘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강영호 박사 백악관 국가정의위원인 정책차관보,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 한국 사람으로서는 미국 건너와서 제일 출세한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죠. 술 맡은 가난 양처럼 이렇게 돼서 서열 10위 안에 든다면서요, 백악관에서도. 근데 이제 2011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 교육학 책 얇은 게 있어요. 되게 제가 감동 있게 읽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나 우리 교회 학교 애들 가르치는 데 좋은 지침이 돼요. 그래서 그 책 한 번씩 읽어보세요. 되게 은혜가 되는데, 크리스찬 교육가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참 좋은 교육 전문가면서 또 이제 장애인 인권위원회 정책 차관인데, 이분이 자신의 실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중학교 때 실명을 당해요. 그래서 집이 가난해지면서 자기 동생은 자정목포에 이렇게 입양 보내지고, 자기는 고아원으로 보내지고, 언니는 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요. 그렇게 살면서, 그런데 자기는 또 사고로 실명이 되죠. 근데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자신의 그 실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명으로 인해서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들이 항상 자기를 끌고 다녀요. 그 누나랑 결혼했어요. 또 실명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실명하지 마. 실명으로 인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또 실명으로 인해서 책도 여러분, 눈이 없으면은요 상상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글을 잘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각장애인 중에서 사상가들이 많아요. 저 눈 빼지 마시고.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복된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가시와 고난을요 다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설명한 것처럼 감사를 돌려드리면서 그분이 주실 은혜의 마중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의 강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고난의 당금질 속에서 연단이 돼서요 정말 실패하지 않는 소망 가운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그런 야생의 그런 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용장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거 자신이 없어서 그동안 못 불렀는데